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묵상 큐티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냉대와 환대고요.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장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뒤늦게 길을 출발한 레위인과 첩은 자신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해저문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한 노인의 집에서 쉼을 얻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한절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과 이 첩이 이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할 곳을 찾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거나 쳐다보거나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기분, 나그네의 어떤 그 어려움들, 나그네의 그 불편한 점들을 이미 너는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더 나가서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그네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그네 경험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아니까 너희들이 나그네를 만나면 잘 대접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정말로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힘이 있다. 너희가 너희의 자아를 찾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 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움에 이미 빠져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너희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과거의 그 아픔과 또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막 이게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 좀 답답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인생을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출의 은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 와,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그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면 당연하죠. 예,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제가 어디로 제가 눈을 돌리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러면서 25장 40절에 보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작은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굶주렸던 겁니다. 우리가 목말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던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러한 소자들,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나, 믿음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이냐?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였으니 그 믿음을 갖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들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섬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은 우리 구원의 은혜와 내가 만난 예수님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너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나그네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게 기쁨이 돼요.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 예수를 만난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왕이시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 자들, 힘없는 자들, 세상에 무시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아멘.